네, 신명기 5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제1계명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함께 은혜를 나눠 보았었습니다. 오늘은 제2계명,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이죠. 몇 주 전에도 우상 숭배 내용이 있어서 다뤘습니다만 오늘은 제2계명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과 우리 삶에 필요한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묵상해보고 상고해 보겠습니다. 3절밖에 없지만은 두 군데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8절과 9절 초반부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는 경고, 그 다음에 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2계명을 들어가시기 전에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다루었던 제1계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대 전통은 이것이 1계명이죠. 여기까지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백성들인가 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러이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오늘 본문을 보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5장 8절의 말씀이죠.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만든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ESV 성경에는 You shall not make for yourself. 너 자신을 위해서 어떠한 것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실 부분은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나 때문에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 자신을 위해서 과연 어떤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왜 중요한가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대로 나는 말하게 되어 있고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 원리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테니스를 좋아해서 테니스를 에브리데이 새벽에 일어나서 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말에는 더 긴 시간을 테니스 치는데 보낸다. 그럼 그 사람은 마음속에 테니스라고 하는, 물론 건강 생각을 해서 하는 거겠지만 그 운동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테니스를 아무리 좋아해도 매일 그렇게 치기는 쉽지 않아요. 삶 가운데 그것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말씀하시고 내가 시간을 보내고 삶을 나누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중점이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들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절한다는 표현은 번역상에 맞는 단어입니다만 그 뜻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옛날 표현상. 그 다음에 섬긴다는 그 표현은 그 주권을 일회적으로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그 인정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섬기는 것. 섬기는 이런 행위는, 이러한 삶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제1계명과 제2계명을 같이 보시면 이렇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가 1계명의 포인트였죠. 2계명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까지 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첫 번째 메시지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한 목적을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8장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라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선택받은 백성으로 불러주신 거죠. 마땅히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이해와 적용 부분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나의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은 얼핏 들으면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난 분들의 말인 것 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성경 말씀과 합한 내용이 아니라면 개인의 생각, 경험, 상상을 동원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그들은 각자 다른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얘기하다 보면 이분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분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경험상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떨 때는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이 나올 때가 많거든요. 경험으로만 치면 출애굽한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걸 건너가고 많은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하나님이 맞아야 되겠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대적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생각과 경험과 상상을 동원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각자 다른 하나님의 이미지를 어떤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나만의 우상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우리의 말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나의 우상일 가능성이 거의 100%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저기 종이하고 연필 가져오셔서 계산 한번 해보시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산을 해보세요. 답이 뭘까요? 네, 답은 같습니다. 그죠? 모양이 다른 것 같고 숫자가 많이 나온 것 같지만 척 보시면 아시죠? 그죠? 다 답은 같습니다. 같은 원리죠. 정답은 하나입니다. 왜 그렇게 편협하게 봐야 되는가? 사람마다 다르지 않는가? 그것은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죠. 다 사람이 다른데, 상황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한 가지로 통일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같은 모습의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다 환경이 다르고,
여러 가지로 보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은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흔히 드리는 예 중에 하나가 감기약을 드실 때 거기 인스트럭션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보시면 10명이면 10명 다 같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뭐 2알 이상 먹으면 안 된다. 몇 살 이상은 성인이므로 뭐 3알 먹어도 된다. 몇 시간에 한 번씩 먹어라. 이것은 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편협한 게 아닙니다. 인스트럭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결국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예배의 모습은 다양할 수 있어요. 저희 교회 예배의 모습이 다른 교회 예배의 모습과 다를 수 있죠. 순서도 다를 수 있고, 어떤 교회는 하는데 우리는 안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을 다른 교회에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 속의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과 예배의 모습은 다양할 수 있으나 설교의 내용은 같겠죠. 어떤 본문을 들고 나가도 하나님 위주의,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설교가 나오겠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귀를 긁어주고 사람들에게 희망만 주는 메시지를 하는 것은 성경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코미디 프로그램 보시면은 뭐 박장대소 하시죠. 1시간을 웃으셔도 그것 때문에 삶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1, 제2 계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야 될 텐데 뭐 돈의 문제, 우리 자존심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자녀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자녀가 장성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린 자녀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번 여기를 보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신으로 받드는 것이다. 우리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본인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아이를 키웠던 것, 아이들이 10대, 대학교 갈 때, 대학 졸업하고 이제까지 내가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가? 혹시 나의 자녀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아니었는가? 한번 정말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 다음에 질문이 나옵니다. How many are guilty in this way?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저촉되는 삶을 살았을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부모님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들 안에 더 기쁨을 누렸다는 거죠. 하나님 찾는 것보다. 근데 이 말을 현대의 부모들을 지칭해서 요즘 사람이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타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 목사님이죠. 17세기에 있던 분이 말씀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으면서 나만 결혼한 것처럼, 나만 자녀가 있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계속하죠.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거, 모든 것 돌보죠. 애들은 기억을 못해도 우리 부모님들은 기억을 하죠. 조금 열이 나면 정말 들쳐업고 이머전시 룸에 가고 했던 기억들 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어릴 때는요,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 엄마 아빠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처럼 느끼죠. 근데 자라가면서 조금 바뀝니다, 그게. 아빠도 모르는 게 있네. 엄마가 이거를
잘못한 것 같네.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과의 시간 혹은 다른 것들을 더 즐거워하게 되죠. 뭐 티네이저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뭐 어디로 갈지 모르죠. 상황이. 근데 부모는요. 마음이 같습니다. 자식을 위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해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해주죠. 자식 입장에서는 커가면서 그것을 불필요하다고 느껴지고 더욱더 그런 일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특별히 바른 길을 벗어난 것을 부모가 봤을 때 그 아픈 마음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죠.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식이 바른 길로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길로 가지 않고 말을 듣지 않으면 참 힘듭니다.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종살이하면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막 보냈죠.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따르라고 했더니 세상에서 남들이 하는 걸 다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냈던 백성들이. 조금 가기 전에 여기 앞에 첫 번째 부분은 나중에 마태복음 2장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에 가셨을 때 이렇게 이 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여러분 애들 첫 걸음 뛸 때 기억하시죠? 뭐 손뼉 치고 정말 사진 찍고 뭐 비디오 찍고 난리 나죠. 그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에게 오라, 나의 말씀을 경청하고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바알들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다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걸음걸이부터 그들의 아픈 곳을 상처를 치유해주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혹시 아이들이 어릴 때 일하고 들어오셨는데 갑자기 엄마 아빠 오늘 하루 종일 수고 많으셨죠? 그리고 넙죽 절하는 감사드려요 라고 하는 그러한 자녀가 혹시 있으셨나요? 있으셨다면 축하드립니다. 그런 자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걸음걸이부터 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진리를 떠났다는 거죠.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도를 떠나면 바른 길을 떠나면 그 삶이 평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 그 이상이겠죠. 그 부모님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오직 말씀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을 보시면 우리 인간의 역사상 가장 현명했다, 지혜로웠다는 솔로몬 왕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였더라.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다는 분들 주위에 보면 많죠. 몇 대째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고요. 모태 신앙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결혼할 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것을 보면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전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게 가능할까? 예.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가능했던 집안도 있죠.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도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서 엉뚱한 일을 했는데 우리는 솔로몬, 데이빗, 내 신앙이 훨씬 좋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사실. 계속하죠.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이방 신들을 그냥 따랐어요. 솔로몬이. 아직 결혼 안 한 자녀가 있다면 정말 이 부분은 강조하셔야 됩니다. 전혀 그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결혼하라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의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그것 때문에 결정을 미루고 아니면 결정을 바꾸는 경우가 저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뭐 맞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데 우상의 정점.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예가 이렇게 있죠. 내 아이를 우상으로 섬기는 가정은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사실. 아내, 남편,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시간은 전혀 남들에게 줄 수 없는 시간입니다. 내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도 나는 그것은 지켜야 되겠다. 오락 프로그램 보는 거죠. 내 즐거움. 인터넷이나 TV에서 드라마나 이런 거 보는 거죠.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거죠. 나의 삶의 기쁨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신앙의 연수와 성경 지식을 믿는 것. 그러면 신앙의 연수와 성경 지식이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성경 지식은 아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신앙의 연수나 성경 지식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면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부와의 관계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내 신앙과 성경에 아는 그런 지식들이 전혀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을 영어하고 수학 학원에 보낼지언정 같이 앉혀놓고 말씀을 본다든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전혀 없었다면 나의 성경 지식과 신앙의 연수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집안은 엉망이 되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나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아이들의 영이 피폐해지고 죽어있는 것을 못 보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하버드를 갔던들 그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성경 지식이 신앙의 연수가 사회를 보는 관점, 정치적인 문제, 경제 문제를 보는 거에 있어서 전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렉처를 하나 올렸기 때문에 그 필요하시면 한번 보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1시간 넘게 했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든다면 정치적인 것이죠. 우리 현대인들이 뭐 정치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떤 당, 어떤 한 사람을 뽑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이냐. 지금 경제가 중요하고 대외 관계가 중요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이 봐야 될 것은 신앙적으로 볼 때 낙태의 문제, 동성연애의 문제 같은 것들이죠. 그게 왜 중요하냐? 나는 그것 쪽으로 안 가겠다는 사람들은 성경 지식이 있을 수는 있으나 삶 가운데 그 성경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종교가 분리돼야 되는 게 맞습니까? 옛날에 파리티션들이 했던 거 아닙니까? 정치와 종교의 분리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어떤 뜻이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는 것은요, government가 우리 교회의 자유로운 하나님 월십을 방해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정치에 관한 얘기하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죠. 그 논리를 가면 어떻게 되냐면 정치는 교회와 다른 것이니까 그것과는 상관없으니까 말하지 마십시오. 애들 교육도 학교도 우리 교회와 관계없으니까 하지 마시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일하시고 워커홀릭으로 일하시고 세븐데이 일하시고 그것도 우리 철저와 관계없으니까 다 세퍼레이트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천이고 밖에서는 아무런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크리스찬으로서 정치적인 관점을 보셔야 될 것이고 우린 크리스찬으로 사회 이슈를 봐야 될 것이고 우린 크리스찬으로서 가정을 돌봐야 될 텐데 우리는 다 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슬픈 것은 교회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요. 다른 목사들은 이렇게 하는데요. 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성경적인 원리나 성경적인 서포트를 제시하지 않고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연수와 성경 지식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더 위험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성경 지식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죠. 그래서 성경 말씀, 지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내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는 나 자신의 문제라는 거죠. 우상의 정점은 이것입니다. 내 아이부터 시작해서 내 시간, 체면, 내 신앙의 연수, 내 성경 지식부터 쭉 가다 보면 결국은 나입니다. 나. 요즘은 셀피 많이들 찍으시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사진을 찍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찍고 내가 스스로 보정해서 내 사진을 보면서 만족합니다. 네. 정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 나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왜 틀렸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자녀 교육, 가정 문제, 여러분의 오락, 스포츠 하는 거 다 그만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내가 걱정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만 걱정하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가 없죠. 왜? 다 내 레벨에서 끝나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계속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9절 후반부에 보시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보시면 그 첫 번째 계명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관계는요. 이사야서에 보시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남편과 아내의 문제. 그 관계라면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거 안 되죠. 10계명 중에 하나가 간음하지 말란데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다른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결국 간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럴 수 없죠. 남편만을 바라봐야 되겠죠.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를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이스하게 해줄 수는 있겠으나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내뿐입니다.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이방 신들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나의 자녀나 나의 경제적인 문제나 돈, 욕심 이런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그 관계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삶을 일궈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 위에 다른 어떤 것도 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미워하는 자, 우상을 섬기고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죄를 물을 것이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항상 이렇습니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 ESV에는 steadfast l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변치 않는 사랑이죠.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해서 많이 들으신 단어입니다. 헤세드인데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보여드리면서 조금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하나는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은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kindness.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 사람이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요나단과 함께한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약속에 근거한 사랑, 약속에 근거한 은총을 말합니다. 무비보셋이 나타나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그를 데리고 와서 같이 밥을 먹고 이러한 은총을 베푸는 일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시편 23편에 이렇게 나오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mercy라고 ESV는 그것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따르고 천대까지 그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가?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삼으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에요. 결론 부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정말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삶에는
참 만족이 있을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 나는 삶을 참 가치 있게 살았다. 보람 있게 살았다. 내 자녀가 잘 되었으니 감사하다. 이것은 자기 위로입니다. 나 스스로 위로하는 것뿐이에요. 또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해주죠. 옆에서. 참 훌륭한 삶을 사셨습니다. 사회에 공헌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녀들 잘 키우셨습니다. 근데 그 저변에는 공허함과 회한이 있습니다. 차마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죠. 그런데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자녀 양육, 부부관계, 내가 일하고 사업하는 모든 것들, 최선을 다하는 것은 같아 보일 수 있으나 이런 사람들과 나의 목적은 살아있는 그 열심의 동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녀가 다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는 그 환경, 그 보이는 것 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반드시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후회가 없는 삶이죠. 그 얼마나 아름다운 삶일까요? 후회 없는 삶. 하나님 섬긴다고 어떻게 후회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신다면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겼더니 후회만 남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죠. 그 사도 바울의 디모데 후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마지막 서신서죠. 본인이 썼던. 거기에는 마지막 경주의 결승점을 눈앞에 둔 노 사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거기에는 확신이 있고 감사가 있고 잔잔한 평안함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 모습들은요, 지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는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 표현들은, 그 말들은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주 들으셨을 거예요. 성경에서 수없이 반복됩니다. 한번 질문해 보세요. 왜 안 될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거든요.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과나무를 봤는데 과수원에 가는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하나도 안 보이면 그 사과가 하나도 안 열렸네요 라고 말할 수 있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보입니다. 여러분. 일부러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옆에서 느껴져요. 말만 한마디 섞어도 보입니다. 느껴지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산다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부자 청년도 그랬죠? 이 이야기는 공간복음에 나옵니다만 한번 나중에 보시고요. 왜 안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 숫자를 매기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99%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설교를 듣는 사람들, 예배에 참석하는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안전하겠지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 동안에 가슴에 찔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느낌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가 끝나는 순간 예배 시작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매 주일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0년, 40년 교회를 다녀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느끼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뭐지 하고 의아해합니다. 저게 가능한가? 내 신앙의 연수가 얼만데 내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했는데 나는 왜 안 되고 저 사람들은 될까 하고 의아해합니다. 저게 진짜인가? 의심도 갖게 돼요. 왜 그럴까요? 나는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들어본 적은 있으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도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가 점검해 보시고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우상을 버리고 먼저, 그죠?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잠언의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상을 섬기며 최선을 다한 삶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삶과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에 너는 생명을 택하라. 그렇죠? 결국 하나님을 택하라. 생명의 길을 택하라는 말이 자꾸 나오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명령도 여기 나옵니다. 잠언에. 그러나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시편 119편 117절에 나오는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그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고, 왜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면 비로소 내가 주님의 말씀을, 그 율례를, 그 법도를 주의에 지키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정말 삶에 기쁨이 있다 말씀하셨죠. 자녀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습니까? 조금 전에 호세아 11장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와라.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살리고 치유하고 애굽에서 구해내고 했는데 너희들은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마다 더욱더 멀어졌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우상을 두지 말고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